제가 찬양대에게 약속한 게 없습니다. 뭐냐면 오늘 제 말씀의 제목과 내용과 찬양이 영적으로 일치된 것 같아요. 우리 지휘자분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이걸 보고 영적인 텔레파시가 통했다. 그리고 오늘 찬양 너무 잘하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음악 전공한 건 알죠? 아시죠 다? 그러니까 오늘 찬양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아주 절제된 소리를 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준호 집사님 아주 잘하십니다. 이제 저는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음악 공부를 먼저 했어요. 대학을 갈 때 음악 공부해서 제 전공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호른이 전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제 저 임신하셔가지고 저기 소원기도 했어요. 소원기도. 여러분 소원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성경 함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음악을 공부하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대학을 가 보니까 음악을 그렇게 썩 잘하지를 못해요. 학생들이. 쟤들은 어떻게 대학을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저 학생을 뽑은 기준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준을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보니까 걔들이 학생들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향상이 되고 이제 오케스트라 할 때도 아주 잘하고 나중에 보통 이제 가을 되면 이제 대학교마다 정기 연주회 하잖아요. 정기 연주회 할 때마다 보면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베토벤 7번 교향곡 했어요. 거기 호른이 굉장히 멋지거든요. 그때 이제 학생들이 막 여름 내내 열심히 해가지고 가을에 발표해야 한단 말입니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학생들이 처음부터 잘해서 뭔가 이렇게 학생들을 합격시킨 게 아니라 학생들의 가능성을 보고 뽑은 거예요. 가능성. 저 학생에게 화성학이라든지 대입법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솔페이지. 여러분 솔페이지 뭔지 아세요? 시창, 처음 본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거 보고 시창이라 솔페이지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공부들을 실내악, 앙상블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훌륭한 이제 음악가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고 학생을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취업을 할 때도 어떤 직장에 이렇게 이력서를 내고 취업하지 않습니까? 취업할 때도 이 사람이 실력이 좋아가지고 다 뽑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 친구들, 취업한 친구들 보면 너 어떻게 그 직장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회사마다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열심히 하겠구나 하는 성실성 이런 거 이제 보고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이나 직장이나 사람들의 가능성을 보고 합격시키고 이렇게 취업시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의 부르심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는 이 당시에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냐면은 죄인입니다. 죄인. 마태가 왜 죄인이냐?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세리입니다.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이 왜 죄가 되죠? 세금 걷는데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세리 마태는 어떻게 세금을 걷냐 하면은 이 로마 정부의 이 권력을 등에 업고 사람들 자기의 유대민족, 자기 종족인 유대민족의 돈을 갈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 마태를 보면은 길거리 지나가다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세리 마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산에 올라가면 두려운 호랑이가 있고 마을에 내려오면 꼴보기 싫은 세리가 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세리 마태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고 사람들이 모두 다 꼴보기 싫어하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이렇게 막 가는 사람이었냐면 한편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 여러분 우리 공무원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합니까? 한국 가봐요. 공무원 되려고
젊은 사람들 기를 쓰고 공부합니다. 근데 이때 이 마태는 어땠냐면 아람어,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라틴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열심으로 공부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세리가 될 수 있었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해야 되냐면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탁을.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세금을 걷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의 것은 주님에게,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는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학식으로도 언어적인 것도 열심히 해서 엘리트의 이렇게 레벨에 있는 사람이 이 마태였어요. 그런데 마태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언어에 능통하고 뛰어난 사람이 뭐 하겠어요? 왜?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세금을,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같으면 일본 앞잡이 같은 친일파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금이 3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30만 원을 로마 정부에 주고 70만 원은 자기가 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의 그런 돈도 끌어다가 자기가 먹는 그런 어떤 파렴치한 사람이 이 세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 마태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저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인간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아주 나쁜 죄인으로 죄인 취급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리 이 마태가 관계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관계를 못한 거예요. 누구하고 했냐면 창기들, 몸 파는 창기들, 사기꾼들, 강도들, 이런 사람들하고 매일 놀고 술을 마시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밤을 지새운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리 마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언어를 하고 이렇게 엘리트가 되기 위한 것은 다 무엇 때문이었냐면 돈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 마태는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곡식세, 이제 농사를 지으면 곡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곡식세를 걷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까지,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지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성문을 지나가야 돼요. 그럼 그때마다 뭐 하냐면 통관세를 걷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곡물세와 통관세를 걷는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 이 레위 마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태는 나와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 레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는 나와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레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 족속은 뭐 하는 족속입니까?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제사의 어떤 관한 기구들을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면서 찬양을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 마태의 부모님이 레위를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돈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멸하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악행을 범하고 매일같이 음란한 생활을 하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 마태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공허함과 외로움이 차지한 사람이 이 마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됩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 누가 지어줬냐면 예수님이 지어줬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이름 지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이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관에.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너 세금 내라 이렇게 안 하고, 그날은 세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날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과 마주치는 어떤 그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 그날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세리 마태를 보고, 마태야, 네가 여기 앉아 있으면 너는 지옥 간다. 너는 나를 따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나와 함께 내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마태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한 방에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냐면은 그 전날 밤에 기도하시면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셔서 계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환경으로도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도 계시하시는, 그게 우리 예수님 사람의 능력이잖아요. 아니, 저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저는 뭐 환경도 안 되고 안 되는데 뭘 갖고 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이 안에 다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밤이 맞도록 감람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를 부르실 때 기도하셨다고.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냐? 예수님이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영적 권능이 없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를 부를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권능으로 마태를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를 때 그냥 불렀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렀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대학 갈 때 왜 무엇 때문에 그 학생을 뽑느냐? 그 학생이 뭐 노래를 잘해서, 나팔을 잘 불어서, 바이올린 잘해서, 처음부터 잘해서 그렇게 뽑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뭘 보고 합격시키고 취업시킵니까? 가능성을 보고 한다고 그래서 가능성. 마태를 부를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외로움,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의 공허함과 죄악된 모습에 대한 자기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 많은 죄악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똑같이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주님께서 이렇게 예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 전도하는 것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왜 택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예정해 놓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정해 놓은 사람. 마태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가 훌륭해서, 의인이라서, 죄가 없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오히려 뭐냐면 죄인입니다. 죄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벌레라고 욕했던 사람이 죄인이었지만 주님은 그 안에 내면을 보고 주님께서 마태를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외모 보시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저를 외모를 보면 제가 잘생겼나요? 저는 눈도 작고 배도 나오고 별로 그래 볼 만한 게 없어요. 하지만은 사람이 볼 때는 눈도 작고 배도 나왔지만 주님이 보실 때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면을 보시는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도 사람의 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마태를 택하셨어요.
마태 택했을 때 이 좋으신 예수님, 이 좋으신 예수님을 마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싶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에게. 여러분, 냉면 좋아하시나요? 냉면? 저는요, 외가 쪽이 다 이북이에요. 이북 분들이에요. 어머니가 황해도 사리온이 고향이신데 1.4.5태 때 부산으로 피난 오신 분이 우리 어머니, 우리 외가 쪽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이모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북말 쓰는 우리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이게 금호동에 있는 어떤 교회 부목사를 할 때 그 교회도 다 영락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영락교회는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서 개척한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서 금호동까지 너무 멀어가지고 교회를 새로 세워달라 했는데 금호교회에다가 그쪽에서 새로 세운 게 금호교회. 근데 거진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이북에서 오신 분들, 평양, 신의주, 황해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제가 거기 부목할 때. 근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냉면 좋아하세요? 이런 거야. 저 장로님 냉면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잘 아는 냉면집이 있는데 가시 가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따라갔어요. 어디냐면은 여러분 동대문 시장 그 입구에 쭉 내려가면 평양면옥이라고 있어요. 평양. 아주 냉면인데 평양식으로 정말 맛있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목사님 이거 오리지널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먹어보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냉면 맛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 모시고 가지고 같이 먹으러 가자고 그랬더니 부목사들 바쁘잖아요. 우리 이하늘 목사 얼마나 바빠요. 부목사님들 바빠요. 바빠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냐 이랬어요. 바빠도. 그래가지고 거기 안 간다는 걸 억지로 데리고 가지고 먹였어요. 내가 뭐하라고 맛있으니까. 먹어보더니 와 목사님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장로님 속에서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몇 번을 갔다니까요. 거기를 금호동에서 동대문까지 제법 멉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면이 맛있어도 이렇게 막 끌고 다니면서 먹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좋으신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좋으신 예수님. 우리 좋으신 예수님을 마태는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은 자기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소개하고 싶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은지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잔치하면 다른 말로 파티라 그러잖아요. 파티, 영어로. 요즘 젊은 아이들, 어린애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잔치를 보고 뭐라냐면은, 그러니까 파티라는데 생일 파티를 보고 뭐라냐면은 생파라 그럽니다. 생파. 생파 아세요? 저 생파를 몰랐어요. 생파 몰라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고 아직까지도 생파도 모르냐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생파 할 때, 이 자기 생일 파티 할 때 누구 꼴 보기 싫고 싫어하는 사람 데리고 옵니까? 안 데리고 오잖아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 정말 친한 사람들만 생일 잔치에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마태는 어떠냐면은 자기하고 친한 죄인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아직 안 가봤어요. 성지순례 가면 가버나움 입구에 가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의 집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활발했던, 정말 활발하게 했던 사역했던 곳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자기 집에서, 이 가버나움 이 집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어떤 사람이 다 왔냐면은 창기들과 세리들과 아주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은 다 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상종 안 하고 싶은,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다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왔냐면은 마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같이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마태는 돈이 많았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있는 사람들, 이 좋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자기가 이전에 잘못 살았던, 내가 세금을 3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 받아가 70만 원 자기가 먹는 그런 아주 악한 행동을 내가 다 버려버리겠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의 제자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바리새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성질이 올라옵니다. 왜 성질이 올라오냐면 옛날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서 그래요. 보통 이렇게 설교하면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제발 실명 거론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실명은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들 뭐 실명 거론해봐야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뭐 법적으로 아주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이름 거론, 왜? 설교에 양념을 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친구 이름이 뭐냐면 전진학과 윤종상입니다. 예.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를 그렇게 썩 좋은 고등학교 못 갔어요. 공업계 고등학교 갔거든요. 근데 대학 가려고 저는 피나는 노력했어요. 전 대학 갔어요. 예. 대학은 뭐 요즘 여러분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가야 가잖아요, 대학을. 전 대학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아주 공업계 고등학교 가니까 그 공업계 고등학교에는 다 어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주먹깨나 쓰고 힘깨나 쓰고, 거기 가면은 보통 우리 교회 오면 어때요? 예, 남자 어저께 우리 드럼 치는 형제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죠? 얼굴 하얗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런 친구들 보고 뭐라 합니까? 교회 오빠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빠. 예. 교회 오빠잖아요, 교회 오빠. 근데 우리 교회 오빠들을 보면 얼굴이 하얗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예? 주를 위한 이곳에 하면 찬양하면서 막 은혜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은 수업 마치면 어딜 가냐면은, 여러분 여기 부산 분들 좀 있는데 서면 압니까? 서면. 예, 서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 서면에 어떤 극장에 대한극장이라고 있었어요. 대한극장 뒤로 가면 그 애들, 불량한 애들 모여가 춤추는 곳이 있다 하더라고요. 예. 걔들은 학교 수업 마치면, 우리는 학교 마치면 도서관 가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오고 이러잖아요. 도서관 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주여 이라고 오는데, 얘들은 수업 마치면 서면 가서 이래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애들인 거예요. 그런 애들이 누구냐면 전진학과 윤종상입니다. 네, 윤종상. 얘들을 제가 뭐 했냐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때 돈이 많았어요. 제가 그때가 몇 년이면 86년도 뭐 7년도 이럴 때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애들이 저를 왜 좋아했냐면, 제 키가 요 고등학교 1학년 키예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키가 안 자랐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저는. 그때는요, 저도 이렇게 덩치가 좀 좋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때 뭐 거의 100kg 가까이 나갔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씨름 선수였기 때문에. 중학교 때. 근데 그런 애들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얘들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도 교회 오빠 정도는 아니라도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예.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매점 가가지고, 여러분 도나스 알죠? 설탕 도나스, 꽈배기, 그 다음에 인기 있는 게 뭐였냐면 육개장 사발면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 사줬어요. 매일 사주고, 걔들이 뭣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많이 물어 이러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본색을 드러냈죠. 진아가 교회 하면 안 갈래? 이랬어요. 교회? 니 교회 다니나? 이런 거예요. 그래, 내 교회 다닌다. 교회 가지 뭐 별거 있나? 교회 가자 이런 거예요. 그래 옆에 뒤에 있다가 윤종상이가 핫도그 꽈배기를 먹었어. 야, 니 교회 가나? 나도 가면 안 되나? 이런 거예요. 교회 가면 되지. 이러니까 그럼 가자 이런 거. 됐나? 이런 거. 됐다. 이렇게 교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여러분 서면도 아시는데 혹시 충렬사 아시나요?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부산은 충렬사라고 있어요. 제가 모 교회가 그 충렬사 후문에 있는 교회 있어요. 동현교회라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설립했어요. 거짓말같이 보입니까?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 몇 천만 원, 그때는 몇 억이에요. 내가지고 교회 설립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열사 앞에 7시 반까지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애들이요 아주 시간 잘 지킵니다. 예, 시간 잘 지키고 얘들이 어린은요 끝내줍니다. 예. 딱 그러니까 7시 반에 딱 와 있는 거예요. 둘이 전진학과 윤종상이. 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몇 달을 공을 들였잖아요. 전도하려고. 예, 도나스 사주고 육개장 쪄다가 짬뽕도 사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딱 하니까 제가 너 언제부터 와서 기다려? 네, 7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야. 아주 뭐 그래 밥 묻나 이랬어요. 밥은 안 묻다 이런 거야.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떡볶이, 김밥, 뭐 오뎅 사가지고 이빨 먹여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데요, 애들이 울그락불그락하니까 선생님들이 어쩌냐면 어이구 이런 무슨 깡패 같은 애들이 왔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앉혔더니 뭐 예배 다 드리고 이런데, 여러분 제가 제 고등학교 때는 예배 마치면 뭐 했냐면은 뭐예요? 분방 공부하잖아요. 요즘도 한다 하시더라고. 아까 홍 전사님이 요즘도 해요 이러더라고요. 분방 공부야. 우리 반만 이렇게 다 모여 분방 공부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 전진학과 윤종성한 눈길 한 번 안 주는 거야. 처음 왔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 새가족부 처음 오면 눈길 안 줍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눈길 한 번 안 주고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벌레 취급. 제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들 재훈아 간다 이래 모르지요. 처음 오는 애들이 뭘 알아요. 벌레 취급을 하는지 뭐 모르는 거예요. 걔들은 뭣도 모르고 천지를 모르고 자 간다 이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 재훈이 너 여기 와봐라 이런 거예요. 예, 이러니까 너 다음부터 쟤도 교회 데려오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때부터 확 이제 제가 성질이 못했어요. 확 막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저희 엄마 아버지한테 일러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일러줘가지고 그 선생님이 성이 한씨예요. 한씨. 실명 거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한씨예요. 한씨. 그 한쌤이 애들 이렇게 왔는데 이래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어머니 뭐라고? 니는 뭐 하려고 깡패 같은 놈을 교회에 데리고 왔노? 이런 거예요. 더 성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월요일 학교를 탁 갔더니 걔 재훈아 어제 우리 가서 좋았나? 이런 거예요. 그래 좋았는데 이제 여러분 걔들한테 여러분 도나스도 사 먹일 필요도 없고 육개장을 사 먹일 필요도 없잖아요. 데리고 오지 말라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금방 말씀드린 이 모습은 정말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본문 3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방하여. 그 다음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서 우리의 이 죄와 죄인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성애자가 여기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커밍아웃 하지 않는 이상 몰라요. 우리가 동성애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이렇게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절대로 거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동성애 자들은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그 동성애자들 저 더러운 것들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가요, 교회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우리 스스로가 거룩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지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죄악을 경멸해야지만은 동성애자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기독교가 왜 생겨났으며 교회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존재의 이유와 교회 정체성이 뭐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고 죄인은
교회는 죄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죄인 아닙니까? 그들도 다 죄인인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잡아다가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예수님 어떻게 할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얘기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땅바닥에 쓰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슬람들이 올 수도 있어요. 이슬람들, 힌두교들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난민 학교를 했어요. 난민 학교 슬라양에서. 솔직하게 이 난민 애들요 끌어안아보면 냄새나요. 무슨 냄새나면 오줌 지린내가 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거북스러웠는데 얘들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 나니까요 그런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 난민이 죄인이에요? 이슬람이 죄인입니까? 힌두교가 죄인이에요? 죄인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죄는 미워야 되지만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는 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지만은 이들은 이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돈과 세리의 자리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 마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에 여러분 모든 나의 죄악과 나의 어두운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완전히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부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간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이 마태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세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이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마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두움이 닥쳐올 때, 우리 신앙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시나요? 이전에 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십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심은 내 생각보다 더 큰 거예요. 오늘 마태는 이제 나중에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에 선교사로 갑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토인들에게 창에 맞아서 죽었다는 설이 있고 그 다음 설은 뭐냐면은 아라비아에 가서 T자형에서 죽었다는 두 가지 설로 순교된 내용들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 순교하는 이것마저도 마태는 감사함으로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쉬워요? 그렇게 편합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되는 게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되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가 안 되고 되는 것이 없다 해서 기도를 멈추고 에라이 나 안 하겠다 이래버리면 진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과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죄인된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제자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존재들이지만은 주님을 낮은 자리에서 따르는, 마태처럼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낮은 자리로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